오늘 우리 잠언 7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악함과 음란함을 멀리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죄악의 길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솔로몬은 지혜를 소중히 여기며 지혜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악하고 음란한 삶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임을, 유일한 길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에 솔로몬은 지금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내 말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한 내 계명을 간직하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금, 은, 보석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소중하게 간직하고 살아가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은 지혜를 자기 눈동자처럼 소중히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온 몸 중에서 눈이 가장 소중하듯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에 솔로몬은 이 귀한 말씀을 손가락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을 기록하여 신체 부위에 부착하라 라는 것은 어디를 가든지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와 있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과 이 속임수는 사단의 주요 전략입니다. 원수 사단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더 큰 즐거움과 만족을 준다고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사단의 강력한 유혹과 속임수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여기서 지킨다라는 말은 구원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는 단순한 우리 인간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나오는 주님의 능력으로서의 지혜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지혜가 음료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시고 지켜준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 오늘 혹시 시험에 빠져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혹시 유혹에 빠져서 잠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이야기를 보시면 솔로몬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한 어리석은 젊은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해가 저물어서 온 땅에 어둠이 찾아오는 늦은 시간, 솔로몬은 우연히 왕궁 창 밖을 내다보다가 길거리를 걷고 있는 한 젊은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음녀가 살고 있는 으슥한 뒷골목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무는 깊은 밤, 음녀가 사는 뒷골목으로 찾아가는 이 젊은이를 솔로몬은 어리석은 자요, 지혜 없는 자라고 지칭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유혹하는 음녀의 목소리가 있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지혜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죄악을 즐겨 살아가라는 그렇게 유혹하는 음녀의 거짓 속임수를 우리는 뿌리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그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1절 말씀 보시면 지금 음료는 마구 떠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악하다라는 것은 예의가 없이 행동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때로는 길거리에서, 때로는 사람들이 많은 광장에서, 때로는 길 모퉁이에 서서 유혹할 사람들을 기다렸습니다.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단장한 음녀는 오늘 처음 만난 이 청년을 붙잡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뻔뻔스럽게 입을 맞추며 청년을 유혹합니다. 음녀는 자신이 하나님께 여러분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화목제는 뭡니까? 이웃과 잘못된 관계를 회복했을 때 드리는 게 화목제입니다. 음녀는 화목제를 통해서 모든 인간관계가 다 자신이 정리가 되었고 이제 그녀가 새 출발을 하려고 하는 이 절묘한 타이밍에 자기의 눈앞에 청년이 나타났으므로 우리 둘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인연이나 다름없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이 청년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과 23절에 음녀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이 음행을 행한 자의 모습은 도살장에 끌려간 소처럼 청년의 생명이 파멸되고 그의 인격이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파멸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들에게 주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음료로 인해 죽은 사람이 이 청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음료의 유혹에 걸려 넘어갔습니다. 26절을 보니까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수를 다 파악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겁니다. 27절에 솔로몬은 음료의 길은 죽음의 길이고 그가 들어가는 곳은 사망의 방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음료를 따라 행음의 길을 선택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음료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 대가는 결국 죽음입니다. 죄악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망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행의 길을 오늘도 버리십시오. 음료의 유혹에 오늘도 넘어가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달콤하고 치명적인 죄악의 유혹도 모두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곧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